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첫째 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풍파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평안이 없었고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안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나같이 찬송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믿는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저희들이 모여서 또 저희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또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주의함과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전 세계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아십니다. 해결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지만 나약한 저희들의 육체로 인해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풍랑이 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면서 좌절하기도 했던 저희의 일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일상의 기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추셔서 치료해 주시고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격리 생활을 유익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더 이상의 어려움 없이 잘 회복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예물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계로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고 오전 예배는 11시에 유튜브로 중계하고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사랑방별로 진행합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회는 하지 않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 디스코드로 진행합니다. 교회당 사용은 당분간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헌금 광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두가 힘써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기도 요청,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특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과 격리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 냅니다. 각종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하거나 교회 올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 온라인 계좌 번호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근에 미국의 유력한 의료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암과 심장병에 이어 인류를 위협하는 병은 우울증이 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변화가 생겨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현재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우울증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병명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병 원인은 내적, 외적으로 개인적인 질병, 가족관계, 실업 문제는 물론 낮은 행복지수, 높은 스트레스, 약한 사회적 인프라, 사회적인 정치, 경제적인 요인 등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작년에 병원에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75만 명을 넘어섰는데 그 중에서 20대가 5년 전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가 5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꼭 병적인 진단은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갑작스런 질병의 출현이나 생각지 못한 사고 등으로 가슴을 썰어내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직장이나 생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나 갑작스런 휴직,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해하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당장 바닥을 치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너나 없이 삶의 절망을 느끼게 하는 일이 참 많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음에 절망과 부담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은 시이고 저자는 고라 자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자가 몹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서 같은 단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단식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4절 끝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런데 왜 시인이 이와 같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본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시인은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놓고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거나 혹은 도망 다니는 신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외로이 살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어도 별 다르지 않네 라고 빈정거리고 야유합니다. 3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데 소망이 별로 안 보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그가 왜 절망합니까? 현실 앞에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42편, 43편에서 시인이 나라는 1인칭을 무려 51번이나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저자가 나라는 말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신을 볼 때마다 낙심하게 되어서 마음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또 왜 이 시인이 절망합니까? 4절에서 보듯이 옛날과 지금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와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을 서로 비교합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난날의 행복이 지금 시인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아, 처지가 나와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껏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는 정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긴 했지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정말 행복했고 정말 좋았던 때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 예배를 지키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을 때도 그나마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까지는 되지 못했는데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하나님께 송구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낙심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노라면 이런 암담한 현실, 무능한 자아,
그리고 좋았던 전과 비교되면서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상황 외에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매주 성도들의 삶에 대해 듣고 보게 되는데 그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하나님 왜 이대로 두실까? 해결 좀 해 주시지 하는 마음으로 무거워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아무래도 더 간절히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서 사명을 가져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목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로서의 제 모습을 보면 낙심될 때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성도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과 무디고 이기적인 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성경에 나온 인물치고 낙심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불안에 떨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들은 떨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그들도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심지어 죽게 해달라고 했던 선지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그러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듯 누구나 이 땅 위에서 사노라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불안 때문에, 그 낙심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의 신비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 눈에는 낙심할 만한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었던 에머슨이라는 분이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너무나 낙심이 되고 불안하게 5절 11절에서 이런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뒤에 말씀이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지금 너의 힘이 들어 낙심이 되니? 바로 그때 내 영혼의 다른 한편에서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 낙심되지만 외롭지만 지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내 영혼아 불안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저자는 1절에서 참 재밌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아시다시피 팔레스틴 지역은 건기가 되면 비가 잘 안 옵니다. 더욱이 남부 지역은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때는 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시편 저자는 그렇게 가물 때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너무나 말라서 물을 찾느라고 온 사막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사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물 아니면 죽음입니다. 물을 찾으면 사는 거고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물을 찾을 때까지 그는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주님 나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칙 혹은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적당히 성경을 덜추고서 한두 장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적인 마음입니다. 나에게는 내 안에는 아무 답이 없다는 절망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절박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해야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해야 소망합니다라는 역설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겐 이 절망감, 그래서 절박함이 있습니까? 오히려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에 이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만 해. 오늘 예배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 마치 물을 찾는 사슴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급한 자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어떤 아픔과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 때까지 그분이 이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면서 실망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해지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아 한이 목에까지 찬 여인 한나를 아실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지 그 성소 안에서 몇 시간이고 일어날 줄 모르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옆에서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술에 취했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렸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더욱 그렇습니다. 주의 성실이 이 고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도하다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무엘을 낳았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 역사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식은 믿음의 공동체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수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 번째 키가 되느냐?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 보셨듯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면 그렇게 홀로 서기가 잘 안 됩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보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공동체에 맡긴다는 말은 그 공동체를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공동체를 통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나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사람에게 도망가고 회피하고 자존심을 내세워 사람들 만나기를 꺼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럴수록 자꾸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일을 경험하면서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격려와 응원과 위로의 전화와 문자와 선물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시차례와 노예 목사님들의 응원과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매일 전화를 해 주십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지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얼마나 매일 꼬박꼬박 챙겨서 전화를 하는지, 이런 공동체에 이런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숨지 말고 공동체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에 복음주의자로 불과 43살의 인생을 살았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책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이분이 쓴 다른 책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거듭난 이에겐 기쁨의 궁극적 소식이겠지만 사실 자연인인 우리 모두에게는 절망을 안겨준다.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절망에 이를 때에야 비로소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손을 내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소유가 아니라 가난이듯이 예수님을 향한 그럴듯한 결단들에 앞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시작인 것이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된 시인은 이렇게 마지막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에게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믿음으로 찬송하라고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수술을 했는데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직장일도 문제이고 당장 출퇴근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직장이 서로 너무 머니 혼자서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했고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많이 넘어지기도 하면서 버스를 타고 간신히 혼자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부인은 복도 많으십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 주며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 주시니까요. 갑자기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섭섭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미워했는데 이제서야 남편이 자기 자신을 뒤에서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격을 해서 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도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은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같이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face but the name of Jesus, God. We're seeking your face, oh God, to bring divine healing from heaven, God, upon every sickness, God, every disease, God, in this house. So many people are suffering, God, because they can't be with their families, God. En estos momentos nos encontramos en la Plaza San Martín, puntos de diferentes... Em nome de Jesus, nós encontramos aqui a céu aberto, diante do teu trono nesta hora, para suplicar a tua bênção. Houve uma comoção espiritual no Brasil no dia de hoje, quando de norte a sul. Los conoces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 abres caminos, cumples promesas. Gracias, Señor. Guarda a nuestros seres queridos, Padre. En cada lugar donde están, Padre mío, tú pones un cerco de protección. Mi familia, Padre. La familia de mi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시편 42편 5절 또 11절 43편 5절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시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참으로 무섭게 뒤흔들고 세계를 휩쓸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계에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가 빨리 이 상황이 끝이 날 수 있도록, 치료제나 백신이나 빨리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가 원하지 않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서로 자신을 믿고 맡기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이 정말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고 또 불안해할 만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힘든 현실 가운데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능력감 가운데서 전에와 지금을 비교할 때에 참으로 지금이 초라하고 지금이 너무나도 하나님 힘이 없는 모습 앞에서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불안에 떨고만 있지는 아니하고 그런 중에서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노래했던 이 시인을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설교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낙심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또 하나님 한마음 되고 한뜻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이 치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 이상 확진자도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시차례에 하나님 이렇게 이 확진이 되어서 병원에 치료받는 모든 분들도 치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시차례 교회들도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코로나의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고 치료약이 빨리 개발이 되고 또 하나님 이 코로나의 전파력이 하나님 약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그 현실 앞에서 자기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또한 전에 비교할 때 지금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껏 드나들었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을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리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 더 이상 확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도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도리어 우리 교회가 이런 기회로 더욱더 결속력이 강해지고 더욱더 하나 되어지며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이 더욱더 잘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시찰의 목사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찰의 교회들 붙들어 주시며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 중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가족들 다 성도들 다 치료되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생업이 어렵습니다.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생활을 지켜주시며 영업과 가게를 지켜주시고 아이들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걸리는 성도들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하는 일도 형통하고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물질을 필요한 것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등뒤에서 지키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또 영상은 설교 영상도 보지 못하고 그냥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참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 주제 문장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난주 암송구절 혹시 외우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로써 주일 낮 예배는 마쳤고요. 또 오후에는 사랑방별로 이렇게 모임을 디스코드나 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